큰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뭐 하냐 그랬더니 짐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대요. 추석인데 왜 운동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여기는 추석 명절 분위기가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은 먹었니? 물었더니 그 아이가 예, 우리 가까운 집사님이 그를 초대해서 밥을 먹여주고, 그리고 그 한가위라고 추석이라고 풍성한 것을 자기 불쌍하게 여기시는지 많은 걸 싸줬다고,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겠나. 또 하나의 가족을 그 아이는 만났고, 그 아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저희와 이제 떨어져 가겠죠. 결혼한 건 아닌데 이미 그 아이는 이제 떨어져 가는 겁니다. 저희 곁을 몸뿐만 아니라 정신력도, 영적인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도 이제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떠남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결혼이고, 이것이 온전한 떠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미얀마를 잘 다녀왔습니다. 내년 우리 교회 단기 선교를 보내기 위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선교지의 분위기는 어떤지, 가서 어떤 곳을 사역을 해야 되는지, 또 선교사님을 도울 부분은 뭔지, 비행기는 어떤지. 그 미얀마 항공을 타고 갔다 왔는데 그 항공은 비행기가 정말 눕기도 어렵고 서 있기도 어렵고, 전 그런 비행기 좀 처음 타봅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 미얀마의 박 선교사님은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10년여를 선교하셨고 교단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얀마에서 6년 동안 선교를 해오시는 분이십니다. 시니어 선교사님이죠.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처럼 단기 선교 보낸다고 직접 현장에 와서 방문해 준 목사님은 처음이래요. 다들 전화해서 선교사님 우리 단기 선교팀 보냅니다, 잘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직접 와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가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우리 낙원의 가족들을 보내기 때문이에요. 네, 잘 이해를 잘 못하시죠? 저랑 상관없는 교회라면 저도 전화해서 선교사님 어느 교회 거기 단기 선교 가는데 잘 부탁합니다 하고 전화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낙원의 가족들을 보내기 위해서요, 청년, 청소년, 우리 장년들을 보내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미리 가서 봐야 되고, 날씨가 어떤지,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그곳의 안전은 어떤지, 묵어야 될 곳은 어떤지, 해야 될 사역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은 누군지를 미리 가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그곳을 바라보면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이 세워지고 머릿속에 선교팀 파송에도 기도하면서 그곳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저 잘 되기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이죠. 그러나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 땅이 어떤 땅인지가 보입니다. 저희가 목포에 온 지 한 달 됐을 때 잘 모르죠, 저희 아이들도. 그런데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났나 봐요. 근데 그분들이,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분들이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인사했냐면 저희도 낙원의 가족이에요 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 말투, 행동, 제스처, 집에 와서 그걸 그대로 몇 날을 따라 우리도 낙원의 가족들이에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도 낙원의 가족들이에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그게 그렇게 훈훈하더라고요. 며칠이 생각이 나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뭔지를 알겠고, 우리도 당신과 같이 낙원의 가족입니다. 그것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따뜻함으로 다가왔고, 저 역시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훈훈했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기만 해도요 미소가 절로 나와요. 이것은 비단 육신의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가족, 낙원의 가족 안에 주님의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
모인 우리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따뜻한 거예요. 미얀마에서 돌아오는 당일날, 우리 지난 금요일이었죠. 6시간 걸려요. 한국에서 꼬박 비행기로 내려서 다시 차를 몰고 내려오는데, 저는 당일이라 안 막힐 줄 알았어요. 웬걸요, 가도 끝이 없어요. 내비를 찍으니까 5시간 30분이 걸리더라고요, 인천에서. 그래서 찍고 오는데 좀 쉬고 하면 6시간이 넘게 걸리겠지 하고 달리는데, 길이 귀경길이라 길이 뭐 끊임없이 막히더라고요. 쉬지 않고. 제가 집으로 오는 길이잖아요. 그분들 역시도 귀향길, 집으로 오는 길이에요. 전 길을 잘 모르니까 내비가 가라는 대로 가는데 한쪽은 막 정신없이 쉥쉥 달리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어디 가길래 저렇게 가나 그랬더니 가다가 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하리만큼 길을 열어주고 싶더라고요. 왜요? 그분들도 열심히 고향으로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고, 저 역시도 어디로 오는 거예요? 가족을 만나러 목포로 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저 사람들 왜 저러나 그랬을 텐데, 가족을 대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아직도 별거 아니네요. 또 다른 얘기를 또 계속 돌려야 되나? 이거 추석 잘 보냈냐고 다시 묻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받아들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또 가족을 올려보냅니다. 잘 지내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들이 가족입니다. 그렇게 모인 곳이 고향이고요, 그렇게 모인 마음이 바로 가족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13세부터 59세까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랬더니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계속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크게 가족의 의미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편안하다. 마음에 와닿습니다. 편안하고, 그 다음에 고맙고, 그 다음에 힘이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의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든든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러면서도 따뜻한, 애틋한, 외롭지 않는,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기대입니다. 기대고 싶고, 애틋하고, 그리고 외롭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가족의 존재예요.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전체 응답자의 79%, 거의 80%가 요즘처럼 일상생활이 불안할 때 가족만큼 더 소중한 곳이 없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죠. 제가 전에 있었던 곳에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워킹이라는 비자가 있어요. 들어와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근데 쿼터가 1년에 3,000명이에요. 그러면 하루 저녁에 3,000명이 전부 다 클릭으로 다 비자가 나갑니다. 코로나 전이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잘 되는 PC방에 가서 먼저 클릭을 하려고 기다리죠. 그리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비자가 오픈이 됐거든요. 쿼터가 3,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절반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있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연령이 높아져 갈수록 가족이 소중하다. 20대보다는 30대가, 30대보다는 40대가, 40대보다는 50대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응답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는 9.24 새생명 축제로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전도 했어요. 지인들을 초대했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보기 위한 그런 일들이었죠. 이제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한 식구처럼 들어와서 낙원의 한 가족이 되어 갑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그들을 한 가족
한 영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귀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소중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뭘 가졌냐 안 가졌냐, 잘하냐 못하냐, 능력이 있냐 없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많은 것들로 판단하지만 주님의 판단은 한가합니다. 한 영혼, 내가 핏값으로 구원한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 중요해요. 일 잘하는 것보다도 한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예배됩니다. 어떤 일들이 움직여 가요.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비전센터 세워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부흥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점점점 더 높아져야 될 게 뭡니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에요. 한 영혼에 대한 중요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목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영혼이에요. 네,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나쁜 목사의 정의가 있습니다. 나쁜 목사는 바쁜 목사예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안 바쁘고 싶은데 바쁘거든요. 바쁘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바쁘게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시스템이 안 바쁘게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목사가 바빠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 교회는. 네, 되돌아서면 설교해야 되거든요. 마치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서면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바쁜데 사실은 목사가 바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게 어린 아이든, 오늘은 목양실에 친구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다들 친척 집에 갔나 봐요. 그들이 안 오니까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한 구석으로는 좀 허행하더라고요. 맨날 찾아와야 될 놈들이 안 찾아오니까 어린 아이든 그분들이 나이가 들었든 청년이든 그 누구든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누가 인사를 하든 내가 누구에게 인사를 하든 정말 각듯이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면 머리 쓰다듬어 줘야 되고, 추석 잘 보냈냐, 송편은 먹었냐, 네 마음은 어떠냐, 난 괜찮다. 웃으실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도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기를 생각한다니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우리 교회를요 교회답게 만듭니다. 여기가 교회예요. 교회 갔다 왔더니 나의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렀어. 누군가가 교회 갔다 왔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도 나를 알아주질 않았어. 여러분, 그럼 그 사람 어디 갔다 온 겁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4절의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것이 언제 시작된 거예요? 창세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계획하셨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분이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조건을 붙였으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조건이 없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아요. 나의 공로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추석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크고 작은 선물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셨을 거예요. 선물을 주면서 5만 원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선물을 주면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하긴 하지만 감사함으로 그걸 받으면서도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는 선물이죠. 이것이 구원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뭔가를 못해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 시작됐다고요? 창세 전에, 이 땅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을 선택했을 때 소망이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상 장사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데라는 우상 장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열국의 아버지로 삼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할 수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은 늘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넘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닮아가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신실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던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강권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았던 건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하고 충성하니까, 절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목사가 돼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거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깊으신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로의 마음 문을 열고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고 우리로 그분을 영접하게 됐죠.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편에서는 구원은요,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값싼 싸구려가 아니라 도저히 값으로 치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나를 위해 죽는다는 것도 감지덕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 신이 죽습니까? 세상 모든 신화들을 읽어보십시오. 모든 신의 이야기들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신을 위해 죽지, 신이 인간을 위해 죽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어떤 일입니까?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엄청난 사건 속에 있었던 것은 아주 오래전,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모든 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료된 거예요. 뭐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살리실 때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후반절을 다시 보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 그대로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볼 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 기대가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럼 기대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예,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건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그만큼 믿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창세전에 구원했고 창세전에 내 자녀로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가 어느 정도 서기 원한다?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한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나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시더라. 여러분, 만약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요 구원의 조건이라면 우린 절망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건 뭐예요? 너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으니 너 나 닮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즐겁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교회 다녀? 라고 물어보면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건 옛날 버전, 우리 김양 목사님 때 있었던 버전이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와, 그럴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러려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목적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걸 강조합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오는 그 자체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꾸준히 거룩하고 흠 없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온다라고 사람이 변합니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 자신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오늘 그 명절 세고 나서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제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잠깐 어디 갔다 왔다고 눈물이 나는지, 찬양을 하는데 모두가 다 사랑스러우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울컥울컥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내 삶을 통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떤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삶의 몸부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가슴 속에서 끝없이 솟아나는 눈물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몸부림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려 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도 추석 지나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데, 그죠? 웃지도 잘 안 하시고, 아니면 그 송편이 좀 언짢았던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몰라요. 변화된 모습.
즉 바울은 6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사랑해요. 이들은 꾸밈이 없어요. 속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네, 제 옆에서 같은 남자인데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네, 몸매는 여자같이 좋아가지고 한 사람이 제 옆에서 춤을 추는데 앞으로 춤출 땐 여기에 다른 사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귀하지 않아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네, 이것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그 사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안부를 물어보고 싶고, 어떻지? 아프다고 그랬는데 어떤 마음이지? 괜찮나? 속상하지 않을까? 마음 아프지 않을까? 이것이 가족 아닙니까? 예. 네. 마음대로 하세요. 뭐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 설교하고 당회하고 저 집에 가려고요. 네,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린 그분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낙원 안에서요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못 배우잖아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사랑하는 법을 못 배울 겁니다. 여기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죽도록 사랑해 보십시오. 여기가 영적인 가족이고요, 이곳에서 육적인 가족이 다 채워주지 못했었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은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포함해요. 과거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우리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이 부흥케 하셔서 더 많은 사람 오게 될 텐데 싫으시죠? 제가 남의 교회 헌신 예배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해도 아멘이 안 나와. 이거 다른 교회죠? 네, 제가 남의 교회 남전도에 헌신 예배 온 것 같아요. 전혀 반응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실 텐데 그 미래의 사람들도 우리의 가족이라고요. 그러면 더 가까이, 더 소중하게, 애틋하게 품어 주셔야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저를 하나님이 목포로 부르셔서 여러분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실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으로 제가 결정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된 거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네, 별로 아멘 소리가 아니네. 네, 설교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겠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 분명히 많아질 겁니다. 그때 우리 924 새생명 축제하면서 등록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나서 등록 미처 못해서 오늘 등록했던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품고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의 책임이죠.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요 길어도 100년을 못 넘겨요. 제가 결혼을 31에 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랑 같이 살아도 제가 100세 산다 합시다. 그래도 그 아이들이랑요 70년을 못 넘겨요. 육신의 가족은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영적인 가족은요 한계가 없어요. 영원합니다. 창세전부터 예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가족된 그들, 분명히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를 기다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체크했었던 정말 보고 싶은 그 믿음의 명단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가족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될 때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유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말씀하세요.
이 유업은 물질적인 유업이 아니에요. 영적인 유업, 성령이 주는 영적인 유업을 얘기하고 영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 또 하나는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15년 먼저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약속의 자녀는 100세에 태어난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육체에 난 아들도 있고 성령으로 난 아들이 있었다. 이 땅에 누가 영원한 유업을 받습니까? 그는 약속의 아들 성령으로 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우린 입양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마귀의 짓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욕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 부리며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보다 더 높게, 우리 한국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 입양된 자녀는요, 친자녀보다 더 많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 문화 속에서 이것을 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돼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기업,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유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엔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냐? 왜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만사형통이 되지 않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고난이 앞으로 천국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영적인 유업,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장차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딛고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종의 표식이에요. 제가 배지를 하나 달고 있어요. 눈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에 보면 낙원교회 담임 목사 최요한이라고 붙어 있어요. 이것을 떼면 담임 목사가 아니고 이걸 붙이면 담임 목사고,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붙이고 있으면 제가 누구인지를, 배지예요, 배지. 교회에 처음 온 분들, 여러분처럼 이렇게 4개월 보면서 제가 누군지를 다 파악하고 안 분들은 이게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달고 다니냐?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저 아저씨는 누군가 이렇게 쳐다볼 때, 아, 저 아저씨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구나 보여주기 위한 배지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배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면적인 거고요, 하나는 외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네, 설교 끝내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뭘로요? 믿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믿음의 내면의 배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이것은 누가 확증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해줘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눈물 날 때마다 우리 가운데 표식을 주세요. 누가?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 해야 될 것이요, 세례입니다. 세례. 물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더 중요한 건 내면과 외면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 더 붙잡으라고 하면 내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외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11월에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 주보에 세례 신청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세례를 주는데, 우리 여기 지혜자매가 와 있는데, 지혜자매와 요한 형제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 지지난 토요일에 결혼을 할 때 그 결혼식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얘기하진 않아요. 나 결혼했습니다, 내가 지혜를 사랑합니다, 내가 요한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결혼식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 결혼했습니다, 나 결혼해요 라고 청첩장 보여주면서 와가지고, 저는 갈비탕 한 그릇 먹을 줄 알았더니 부페를 먹더라고요. 네, 우리 안장로님과 함께 제가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부페를 먹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결혼식 처음 가봐요. 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1시간 안에 그 결혼식을 마치 때우면서 그 다음 들어가야 되는데, 우와, 제가 거기 가서 길도 잃어버릴 뻔했다니까요. 여하튼 왜 그렇게 결혼해요? 왜 그렇게 초대하고 결혼식해요? 나 결혼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이 손 붙잡고 같이 들어가서 한 방에서 이불 덮고 자고 나오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왜 그래요? 저 사람들은 뭐 했어요? 남 결혼한 게 그렇게 배가 아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결혼한 거예요. 세례식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예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소속은 예전에는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나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는 제 목양실에서 물 떠다 놓고 이렇게 몇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대중 앞에서 세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잘 이해하려면 마가복음 1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복음의 포문을 열어요. 마가복음은요, 이방인들에게 아주 간결하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그렇게 포문을 열어요. 그러면서 4절에 뭐가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이르되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뭐라고요? 세례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우리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세례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접하는 게 회개의 세례다. 이 세례는요, 어제 제가 남의 집에서 딸기 따먹었던, 몰래 따먹었던 그것을 용서받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 욕했던 어떤 도덕적인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행위적인 뉘우침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회개의 세례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일그러졌었던 이 마음이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돼 있었는데, 단전돼 있었는데, 끊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소통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된 거예요. 속사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제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게 세례를 받는 모습이에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교회 다니고 6개월 지났으니까 세례 한번 받아봐야지 라는 쯤이 아니에요. 물 한번 받아봐야지 그런 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 교회가 아니라 제가 세례 받을 때요, 물을 얼마나 많이 붓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 세례를 받으면서 그 여자분이었는데 나이가 50이 넘으시고 느지막지 예수 믿고 세례를 저한테 받는데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비가 오면 빨래도 걷으러 가지 않습니다. 머리가 꼬부라져서 이거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제가 그분한테만 살짝 붓고요, 다른 분은 정말 옷이 다 젖을 만큼 붓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왜 그래요? 물에 풍덩 빠지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왜 그래요? 너의 내면이 변해야 된다. 너의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 그게 제가 세례를 제가 주는 건 아니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거지만, 그런 가치관의 변화, 그런 회개의 세례가 그 안에 있을 때, 내면의 변화가 있을 때 그는
죄의 종으로 끌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한 교회에 나와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됐다는 건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아파서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정말 중보기도 하면서 그 한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이 우리의 누구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오늘 청년부 목장 모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닉스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직 나는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런 의미로 나는 세례를 받고 싶고 앞으로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오늘 세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으니 다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겠다, 그럴 마음은 갖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재세례파도 아니고 이미 세례를 받았으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교회 한번 오면 그 물 주고 콩나물도 안 주고 물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물 받고 그냥 어떤 의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으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간다고요.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어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고요. 정체성은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뭐라고 창세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조성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내 가족으로,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신분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핏값으로 사신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닉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결단의 찬양 같이 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